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초반에 한 부인이 건강 진단을 받고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이 이미 오래 진행됐기 때문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불행한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분에게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분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고통스럽겠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이 땅에서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어차피 고칠 수 없는 병이니 집에서 평안히 요양하면서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사가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까 생각하다가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 한 통을 남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단다. 엄마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삶의 미련은 없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선택했단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너희들 때문이라 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너희들이 엄마를 필요로 할 때 그곳에 있어주기 위해서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들이 정말 필요했던 시간에 엄마가 너희 곁에 있었음을 기억하도록 이 질병과 싸우도록 결심했단다. 저는 이 대목에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결단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어머니의 결심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녀에게 축복을 남겨주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빨리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그분에게 더 원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는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저 자녀들에게 엄마 없는 서름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방사선 치료 머리가 다 빠지고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이 땅에서 견디겠다. 이 땅에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우리들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조적인 선택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바른 선택이냐. 영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안식일에서 허용되는 것. 그 뭐냐? To do good or to do evil. 좋은 것이냐, 악한 것이냐. To save life.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것이냐. To kill.
늘 우리는 양극단에서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아까 어머니의 선택을 통해서 사냐 죽냐, 애를 잘 키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선택의 기로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인생의 삶의 흐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변해서 탁한 목소리로 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목감기가 살짝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불쾌하시다면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원래 낭낭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들을 만한 목소리였는데 오늘 특히 더 탁하게 들려질까 심히 두렵지만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 또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죽이는 사람들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기 그 영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Pharisees went out and began to plot with the Herodian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죽이기로 어떻게 예수님 죽일까 하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이 플로트라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했어요. 모임을 갖고 의논을 하고 있어요. 이 헤롯 당원들은 헤롯이 헤롯 대제를 잘 섬기는 그러한 무리들이고 이 페르시스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음모를 꾸미는 논의에 같이 마음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파 그리고 헤롯 당원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시작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적 사람들이냐면은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말라기에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침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암흑시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있었냐면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난 다음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의 시기에 리더 그룹들이 생기는데 그 리더 그룹들이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열심 당원들이 그곳 속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율법의 전통을 수호하는데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독립투사들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후예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페라시스라고 하는 말이 분리되다라고 하는 이 아주 좋은 뜻이 있어요. 분리되다, 분리되었다. 세속으로부터 분리되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아름다운 뜻이 있는 게 페라시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뜻에 부합하지 않게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누구를 죽이려고? 의롭고 바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고 모였다. 그들은 죽이기로, 의롭고 바른 사람을 죽이기로 모여진 사람들,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로. 아까 제가 설명했던 to do good or to do evil, to save life or to kill. 한쪽은 죽이는 쪽이고 한쪽은 살리는 쪽인데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느 쪽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는 살리는 사람들이냐? 죽이는 사람들이냐? 너희는 좋은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나쁜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냐?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앞장서서 군중들을 모으고 정말로 세력화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다고 다 의롭고 바르고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군중 심리는 마치 그것이 사람이 많은 쪽에 더 의롭고 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맨날 이겨야 돼요. 중국은 숫자로 제일 많잖아. 이제는 인도가 더 많다고 하나? 어찌됐든 숫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서 바리새적인 그러한 의식으로 이웃들을 죽이는 살인자의 행렬에 가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죽이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좋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전통을 가졌던 바리새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몇 가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저는 여기 이 완악함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deeply distressed at their stubborn heart라고 써 있어요. 여기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깊이 괴로워하면서 그들의 완고한 마음, stubborn heart라고 여기 heart가 이거 완고한 마음을 distress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in anger 노하셔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셨어요. 주님이 왜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보았을까? 완악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완악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은 인간의 죄성에 비롯된 철저한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나만 살면 돼. 남들은 죽든 말든 나와 전혀 관계없어. 지난번에도 제가 몇 년 동안 늘 마음에 그 가락동 살 때 제가 가슴에 아팠던 게 뭐냐면 새 모녀가 그 한 어머니가 그 지하 이렇게 사는데 첫째 아이는 이렇게 자폐증이 있고 두 아이도 정상적이지 않은 다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엄마가 열심히 밖에 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세 자녀를 다 이렇게 먹여가지고 다 죽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락동에 우리 교회가 있었을 때 찾아보니까 신문에 났었는데 우리 건너편 마을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도왔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고 나라도 그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다. 뉴스를 읽으면서 사설란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동에서라도 조금 알았더라면 저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사회복지 안에서도 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이게 안 맞은 거예요. 아예 그냥 아프든지 뭐 하든지 이런 구석이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인간의 죄성에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러한 자기만 살면 된다. 남들이야 죽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와 전혀 뭐 문제가 없는데 나만 잘 살면 되잖아. 여러분, 이러한 이기적인 이것이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안에 있고 모든 것 속에 독버섯처럼 다 있다는 겁니다. 남이야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떵떵거리고 나만 들키고 나만 기쁘면 되지. 남들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살맛이 안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이기적인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다들 평안해요? 나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영감이 있고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통한다고 느낀다고요. 저 사람 정말 재수 없어. 막 이렇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막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붙였을까? 뭐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의 그 직장 생활은 다 평안하고 다 선한 사람만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늘 그러한 암초 같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 다 있어.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있다. 작은 이기심 때문에 때로 한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전쟁이 납니다. 이기적인 히틀러가 정치인이 돼서 독일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만, 자기 이기주의, 자기 민족만이 특출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바퀴벌레인 유태인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도 이렇게 위험한데 이게 정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똑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더 위험해집니다. 이게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구조는 독단적인 신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그마티즘, 종교적 독단주의. 철학적으로 제가 도그마티라고 내가 썼는데 이 독단주의자들 도그마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시다. 뭐 이런 거예요. 방언을 내가 받았어.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방언을 받았어. 근데 그 방언을 하면 좋긴 한데 내가 그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방언도 못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는데 넌 못하니까 내가 특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라고 은사주의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은사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근데 이게 혼자만 하면 위험한데도 이제 전체 사람들이 이제 100명의 사람들이 다 방언하고 한 사람만 방언 안 하면 넌 방언도 못하기 때문에 넌 지옥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큰 단체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라고 의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뭘로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 마가 기자가 왜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직시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성경을 보시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explanation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의 의도를 아실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도그매티즘에 많이 길들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군중 심리 속에서 야 이것도 못해? 아유 저 바보. 내가 편리하고 내가 선호하고 어떤 특정 종교의 의식을 절대화시키고 기독교의 많은 교리 중에 중요하지 않은 어느 한 절대화시키는 것, 우리의 신앙의 독단주의적인 그러한 사고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한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안 왔는데 왜 신앙이 있다 그러면 주일을 거스리냐 이러면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정죄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피치 못한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데 우리는 다 신앙이 좋고 너는 나쁜 거야 이렇게 군중이 모든 교우들이 세 사람만 그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복음 외에 그 무엇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체험을 절대화시키든지 어떤 종교의식을 절대화시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독단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빠진 두 가지 독단주의의 오류를 마가 기자가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 독단주의가 두 가지로 성경이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금식에 관한 생각이고 둘째는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오류가 바리새인들이 독단주의를 대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참된 금식인데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이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 얘기를 해요?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세리 마태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주님은 너무 기쁘고 마태가 베풀어준 즐거운 잔치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드시는데 그 광경을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들만 먹는 것이 아니고 왔는지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누구를 끄집어들이냐면 요한의 제자들을 끄집어서 자기의 그 이론을 얘기합니다.
금식을 필요로 하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끔 금식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80kg가 막 올라갈 정도까지 살이 쪘었습니다. 허리가 하도 안 맞아가지고, 다 허리를 늘리려고 그렇게, 그래서, 다 풀고, 혁대만 졸는 그러한 바지의 모습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약을 평생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운동하는 거 무지무지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때 장로님들이 저한테 하신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말을 안 듣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8kg를 뺐습니다. 안 하는 운동, 안 하는 자전거도 타고 탁구도 치고 그리고 73kg, 71kg까지 뺐습니다. 8kg로 9kg를 뺐은 것이. 근데 배 여기만 빠지고 하여튼 제가 73kg가 넘어가면 금식합니다. 안 먹습니다. 왜냐니까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73kg만 넘으면 안 먹어. 간헐적 금식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 뺀 얘기한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금식은 원래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곡기를 끊으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경건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절대화해서 금식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절대화해가지고 이웃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을 금식합니다. 비상사태가 벌어질 때도 금식을 했습니다. 종교 규례상 금식은 1년에 한 번씩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해도 되겠냐?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것 가지고 되겠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일주일에 2번까지 금식한다고 하며 스스로 경건의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러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근데 너네는 금식 안 하잖아. 이런 나쁜 놈들.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금식이 좋은 건 맞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경건한 척하는데 너희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은 좋은 것이야. 필요한 것이야.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날에 너희도 금식할 필요가 있어. 그러나 죄인인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지금은 즐겁게 잔치를 벌여야 할 시간이 아니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잔치해야 될 시간이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 금식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얘기해 주셨어요. 두 번째, 안식일 정신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던 사건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왜 하냐?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데 여기 안식일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행동은 안식일이 어떠한 제약 조건을 막 걸어놓은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정죄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하지 않는 그 일들이 39가지의 규례가 있습니다. 거기마다 각 계명마다 세칙을 6개씩 만들어서 총 234가지의 규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39가지로 나눠 놓고 그 39가지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6개씩 줄을 달아가지고 234개의 세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식일 지켜라 라고 하는 그거 하나 놓고 39가지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다른 세칙을 234가지로.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어라 라고 하는 그 규정 속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정죄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다 규정을 해놓고 그거 안 지키면 다 나쁜 놈이라고 뭐 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식도 그랬고 안식일도 그랬고 근데 그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마가 기자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정죄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시각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2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지음으로써 죽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날카롭고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찔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이들의 일관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24절 보면, 마가복음 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아주 참혹하게 얘기를 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왜 하냐? 정죄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독단주의에 빠지면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새벽의 소리 카톡에다 올립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기대하고, 그렇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안 믿는다고 믿음 없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묵상 안 하면 그게 교인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신앙으로서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빠졌다고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이 당신이 무슨 집사냐, 당신이 무슨 권사냐, 당신이 무슨 성도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안 보이면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면 무슨 일 있으세요? 이게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시각으로 아유 저게 집사야? 저게 무슨 권사야? 저게 무슨 장로야? 뭐 이러면서 함부로 내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이것이 바리새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게. 잠언 12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상처죠. 이게 성경에 이게 써 있잖아. 그냥 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지혜 없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칼로가 아니고 말로 사람 죽이는 거. 아주 그냥 이렇게 뜨는 사람도 있잖아. 회 뜨는 사람들도 있어. 칼로. 안 당해봤어?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이 말로써 사람을 죽인다고. 아주 회를 뜨는 것처럼. 저는 좀 당해본 것 같기도 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게 숙연해지는데, 안 당해본 사람들은 얼굴이 이게 만면에 미소가 있어. 여러분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에게도 칼로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 자녀들이 다 상처 있다니까. 상처들 있어.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지. 또 자녀들도 아버지 엄마의 이 가슴에 아주 이렇게 막 회를 뜨는 그런 애들도 있어. 있어 없어? 여기는 다 착하고 여기는 다 뭐 악의가 없고 막 이런 거예요. 지혜 없음.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언어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이웃을 죽이는 거, 그런 거 행하면 안 됩니다. 편파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안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바리새 사람들의 생각, 정신 구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모여서 주님을 죽이고 음모했는지를, 그들의 정신세계를 같이 나누면서 마가 기자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힘드셨겠지만 탁한 목소리에
이거 우왕좌왕하시는 것 같고 막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근데 뭐가 울림이 있어. 뭐가 있어. 오늘 그러면은 제대로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혹시 목소리 때문에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심히 죄송하긴 한데 그러나 마가 기자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잘 들으면서 말씀 속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 속에 비수가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자체가 바리새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정죄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 속에서 행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지도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계 모든 교우들, 나도 바리새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를 늘 점검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의의 길, 바름의 길, 성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우리 성도계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